감사는 파동이다. 감사는 힘이다. 감사는 에너지다. 당신은 파동을 가진 존재다. 따라서 파동을 발산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샤넬서, 펴낸 곳은 북갤러리입니다. 프롤로그. 필자가 그동안 많은 성공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수천만 원의 교육과 수많은 성공학 책을 읽으며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성공한 부자들은 감사의 힘을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솔직히 필자도 처음에는 그들이 말하는 감사의 힘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은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자수성가 부자들을 연구하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감사의 효과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전 세계 성공자들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연구할수록 필자의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감사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감사에는 놀랍고 충격적인 성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떻게 감사가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고 부유하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살펴보았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 삶에 놀랍도록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어떻게 실패의 아이콘은 영웅이 되었나? 어떻게 실패의 아이콘은 영웅이 되었나? 1980년 2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공익 광고이다. 만약에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나이를 생각해보라.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A. 링컨이라고 서명했다. 당신은 실패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가? 그러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실패를 위대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인 링컨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실패조차 감사한 그의 긍정적인 습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위대한 인물의 특성은 감사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어느 상황에서든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7차례나 낙선했지만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낙선된 사실을 알고 난 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몸을 씻은 뒤 그동안 고생한 육체를 위해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했다고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루 동안의 휴식을 마친 그는 바로 다음 날부터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할 때는 목표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자신의 성취 수준을 더욱 높게 잡은 것이다. 링컨은 이처럼 자신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안 좋은 일을 바로 털어버리면서 오히려 실패조차 감사한 그의 긍정적인 습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링컨의 생애는 실패와 불행이라는 글자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으며 사업도 2번이나 실패하여 빚을 갚는 데만도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잃었다. 10세 때 어머니를 잃었고 20세에는 누이 사라마저 세상을 떠났다. 또한 27세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인 앤 메이가 갑작스럽게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42세와 53세에는 각각 둘째 아들 에드워드 5살, 셋째 아들 윌리엄 12살,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보면 링컨의 인생은 정치가로서도 사업가로서도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링컨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선거에서건 사업에서건 실패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실패라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질 때마다 잽싸게 털고 일어났고 자신의 넘어진 자리를 돌아보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했다. 나는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내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만큼 맛있는 요리를 실컷 시켜 먹었어요. 그 다음은 이발소로 달려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기름도 듬뿍 발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내 발걸음은 다시 힘이 생겼고 내 목소리는 우렁차니까요. 링컨이 가던 길은 실패와 불행으로 인해 수없이 중단될 뻔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대열에 서서 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행복의 자본으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감사의 사람 링컨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관대함으로 품었기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일이다. 귀족 출신들은 대통령이 구두방집 아들이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들은 링컨에게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위해 단상에 섰을 때 나이 많은 귀족이 입을 열었다.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구두 주문을 받으려고 우리 집에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링컨은 모욕을 당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연설하기 전 소중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말씀하십시오. 비록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으니 그 정도는 수선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귀족 의원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링컨은 아버지로부터 기술만 배운 게 아니다. 침착성, 집념, 용기, 성실을 배웠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런 유익을 얻는다. 당신도 이처럼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불행의 조건을 다 갖추어도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의 조건에서도 행복을 찾아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행복하다고 누구나 다 감사하진 않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깊은 행복을 느낀다. 이렇듯 행복은 감사라는 매우 단순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행복은 감사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명하기 어려운 감사는 과학자들에게 내재화된 가치였다. 우리가 이 둥근 지구에 발을 딛고 서 있게 해주는 중력처럼 우리를 불행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주는 따뜻한 힘이 감사이다. 강력한 파동으로 성공을 끌어들여라.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미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개념을 검토해 반영한 다른 연구들을 통해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감사는 도파민 회로의 활동을 개선한다. 감사의 장점은 먼저 도파민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고마운 감정을 느끼면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감사는 세로토닌을 증진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오염되어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인생의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셋째, 감사는 숙면을 하게 한다. 만성 통증에 시달린 사람들도 감사 일기를 쓰자 수면이 개선되었다.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불면증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수면이 개선되고 신체적인 문제가 감소했으며 불안과 우울감이 감소했으며 걱정을 전보다 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감사의 파동이 어떠한 신비한 작용을 일으켜 생체 화학 작용이 매우 복잡한 우리 몸의 심장,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걸까?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뜻하는 동조 현상을 알면 이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동조 현상은 17세기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뜻한다. 쉬운 예로는 두 개의 바이올린 줄을 같은 높이로 조율한 후 같은 방에 함께 두었을 경우 한쪽 바이올린 줄을 켜면 자연스럽게 덩달아 같은 높이에 다른 쪽 바이올린 줄도 울리기 시작하는 신비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조화를 이뤄낸 현상을 일으킨다. 심지어는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하면 놀랍게도 유리잔 바닥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같은 동조 현상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파동이 다른 파동을 끌어들여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만든다. 특히 동조 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신비한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심장 공식의 해법의 작가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에 따르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신기하게도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거의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 매 10초당 심장 박동이 보이는 사이클인 0.1Hz와 뇌파의 주파수가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파동이 그리 강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쉽게 동조되게 된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의 반응에 동조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특히 방 안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적인 파동은 혼자만의 파동보다 훨씬 더 강해서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하게 된다. 그들의 서로 한데 뭉쳐져 있는 파동은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작용, 당신을 우울함 또는 행복함의 파동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게 된다. 인간의 감정도 쉽게 동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또한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과 잠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행복감에 빠져든다. 이와 같은 기분들도 동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동조를 일으킨다. 당신이 소망을 향해 한껏 발산하는 감사의 에너지라는 강력한 파동은 거기에 동조하는 파동을 가진 일들을 실제로 우리 삶에 실현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다. 그러므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감사할 요소를 계속 우리 삶에 끌어들인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장미꽃 감사보다 가시감사.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는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46세 때부터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하다. 만델라가 27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하던 날 세계 각국의 외신 기자들이 몰려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모두 그가 아주 허약한 건강 상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중한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그것도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다 투옥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대부분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거나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분노 대신에 감사를 택한 사람이었다. 추록날 만델라는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나왔다. 깜짝 놀란 기자가 만델라에게 다가와 물었다.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감옥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 땅, 물 등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강제에 노역할 때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운동량이 부족했는데 강제 노역이라는 명목으로 운동까지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을 전혀 알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조차도 결코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넬슨 만델라. 그가 출소한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기적 같은 삶은 오직 감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였다. 감옥 밑바닥에서 감사로 일구어낸 기적이다.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으며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이 바로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는 비결이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해내는 마법 같은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자. 한편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항상 웃는 얼굴과 편안한 시선을 보여주었다. 호킹이 세계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그는 삶의 역경을 당당히 극복한 진정한 인생의 투사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연설을 마친 그에게 젊은 연기자가 물었다. 병마가 당신을 30년간이나 휠체어에 꼼짝없이 묶어 놓았는데 운명이란 녀석에게 너무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호킹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손가락을 이용해 타자를 두드렸다. 그러자 대형 모니터에 그의 말이 전해졌다. 제 손가락은 이렇게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제 두뇌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추구하고 싶은 꿈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븐 호킹처럼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사물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쉽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힘겨운 과정이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는 분노와 좌절, 적개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다. 아픔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장미꽃의 가시는 따갑고 아파도 가시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감사는 고통에서 나를 지켜주는 심리적인 보호제다. 내가 발을 다친 것은 큰 병을 발견하도록 한 것이었구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찾게 한 거예요. 약을 먹을 때도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그동안 내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이 기회에 내 몸을 돌보고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 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죠. 작은 것을 통해 더 큰 감사를 갖게 되었죠. 나의 삶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이것을 믿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과거의 고통을 고통으로 남기지 않으려면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생후 19개월 때 뇌 척수막염과 함께 심한 열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했고 간신히 살아났으나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잃게 된 헬렌 켈러. 장애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그녀를 최고로 만든 것은 감사의 힘이다. 그녀는 장애라는 최악의 조건에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못 보곤 한다 라고 말한다. 특히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꼽은 20세기 최고의 수필은 다름 아닌 그녀의 자서전 3일만 볼 수 있다면. 감사 생활로 눈부신 업적을 나눈 그녀는 우리 가슴 속에 다음과 같이 너무나도 찬란한 어록을 남겨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절대로 고개를 떨어뜨리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라.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독재는 신념의 힘을 꺾지 못한다. 얼굴을 계속 햇빛을 응시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지식은 사랑이요, 빛이요, 통찰력이다. 믿음은 산산조각이 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인생이란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게 결코 아님을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인생은 절대 쉽지 않은 여정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힘을 상실할 것이고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감사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 진동이 먼 우주까지 뻗어나간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사물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우주가 보답해 줄 것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꼽은 20세기 최고의 수필 헬런 켈러의 자서전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서도 역시 그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글을 맺는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10계명 1. 감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약이다. 2. 감사는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다. 3. 감사는 고집을 허무는 시작이다. 4. 감사는 포기하지 않는 생명이다. 5. 감사는 활력을 주는 기름이다. 6. 감사는 찾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망각이다. 7. 감사는 퍼낼수록 샘솟는 우물이다. 8. 감사는 가꿀수록 아름다운 보배이다. 9. 감사는 경주할수록 잘 달리는 말과 같다. 10. 감사는 언제나 유용하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